오늘은 우리 당진감리교회 창립 89주년 기념주일이죠.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성전에서 사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죠. 이건 뭘 가리키는 말이냐?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 한 번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오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지? 방학을 제외하고 학교를 매일매일 가잖아요. 직장을 매일매일 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매일매일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옵니까? 저희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가기 전에 책가방 들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학교 갔어요. 그게 여의치 못하면 학교에서 집에 올 때 교회 들려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이랬다는 말이에요. 아니 어쩌자고 교회가 여기 있는데 집을 멀리 얻어가지고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십니까? 집을 구하려면 교회 가까운 곳을 구하셔야지. 집이 멀다고 교회를 옮겨요? 집이 멀다고 서울대학 다니던 녀석이 가까이 있는 대학으로 옮깁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서울대학만 못합니까? 우리 목사들, 또 우리 직원들 자칫 잘못하면은 매일 교회 나와서 일하면서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교회 와서 일할 수 있다는 거, 날마다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 날마다 새벽기도 쌓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복 중에 귀한 복임을 믿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교회를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령 씨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교회에 가는가? 라고 비난조로 묻는 사람들이 있죠. 당신은 지성인인데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느냐? 그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이어령 박사에게.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요? 식당에.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가지요? 병원에요.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건강해도 마음이 아플 때는 어디에 가지요? 배가 고픈 것처럼, 갈증이 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는 어디에 가지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한대요. 그때 이어령 박사가 하는 말이 있죠. 그런 때 가는 곳이 교회란 말이야. 할렐루야. 육신은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면 만족하죠. 혼은 지식을 탐구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면 만족하죠. 그런데 영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유명한 말 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공간이 있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전하죠. 찬바람이 휙 하고 지나간다. 허전하니까 이 내면 속에 있는 공간을 채우려고 돈을 갖다가 채우고, 권력을 갖다가 채우고, 쾌락을 갖다가 채우고, 뭐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갖다가 채우면 채워줄 수 있을까 하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 공간을 채울 수가 없고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공간을 딱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그 공간을 탁 채울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먹을 음식, 마실 물, 입을 옷 넉넉하지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영적으로 목말라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또 84편 10절 시작. 이 시편 84편의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주의 장막, 주의 집은 성전이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차창 밖을 보면은 어느 마을을 지나갈 때 이게 교회가 하나 딱 있죠. 어찌 그리 사랑스러워.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주의 궁정, 교회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도 더 나아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원으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상사병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너무너무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쇠약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일인데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2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기쁠 때에 소리를 치거나 슬플 때에 탄식하는 것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아주 그 교회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만 그런가요?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건물이 있죠. 근데 건물마다 쓰이는 용도가 다 달라요. 용도에 맞게 지어졌어요. 예로 잠실에 가면 올림픽 주 경기장이 있죠. 거기서 축구할 수 있어요. 근데 월드컵 때 굳이 상암에다가 축구 전용 경기장을 또 만들었어요. 아니,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축구하면 안 됩니까? 축구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만들었어요? 거기는 축구 전용 경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기에 아주 적합하게 전용 축구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어디서나 하실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들로 가득하잖아요. 한나 아이가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때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다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랬다. 그의 아들 사무엘 젖을 떼자마자 아예 하나님의 전에서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민족의 큰 지도자가 됐잖아요. 히스기야 왕 아시죠? 죽을 병에 걸려서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15년간 생명을 연장받는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게로 와서 기도해라.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안 계신 곳 없지요. 온 우주에 편만에 계시지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9장 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다 함께 시작. 보세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곳이 어디예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으리니. 그래서 왜 여기가 성전입니까? 이 건물이 아주 비싸게 주고 지어서 성전입니까? 무슨
최신식 모든 설비를 다 갖추어서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그 기도에 더욱 잘 응답해 주시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중학생 때 날마다 눈이 이렇게 쌓인 날도 날마다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이 저리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또 내가 하는 기도를 그 당시에 교회의 담임 전도사님이 들으셨고, 그 기도 없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항상 주님의 전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많이 있잖아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당진 감리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는 이곳에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성전이에요. 요즘에 층간 소음으로 살인까지 일어나는데 아파트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성전에 와서 하셔야죠.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은 참된 안식의 장소지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참새가 성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주의 제단에서 그랬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제비가 보금자리를 성전에다가 틀고 거기서 새끼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는 거, 보금자리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지친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집이요 보금자리가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 각박한 세상이죠. 어디에 참된 안식처가 있나요?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의 품속이 참된 안식처입니다. 다른 거 소용없어요. 그냥 젖 먹는 어린아이는 어머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그 자체가 참된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약한 우리 인간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품인 성전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아시죠? 전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외치던 자인데 워터루 전쟁에서 참패하고 말았죠. 전투 장비를 진지에 배치하고 승리의 꿈을 키우고 있던 중에 갑자기 내린 비로 진지가 온통 진흙구덩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며 적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혔잖아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폐하, 평생에 가장 마음이 평안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조용히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하는 듯 하다가 말하기를,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날 아침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던 때, 그때 내 마음이 가장 평안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품인 성전에 나오셔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그분 앞에 맡기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은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그래도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즐거울 때, 형통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지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런 거예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던 거 아시죠? 그런데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저 깊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에 옥토가 흔들리게 되고 문이 다 열리게 되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참, 이 찬양대원들도 이게 참 복이죠. 비싼 돈 내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목 터져라고 노래 부르는 게 그게 복입니까? 주일이 되면은 참, 물론 이제 1시간 일찍 나오는 수고를 감당합니다만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렇게 별도의 좌석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에요. 이 본문이 고라 자손의 시란 말이에요. 맨 앞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고라는 누구냐? 레위 지파로서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250명의 추종자들을 끌고서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고 대들었는데 민수기에 나오죠? 그냥 땅이 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몰되어서 죽었어요. 그게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라는 반역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의 아들들은 가담하지 않아갖고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조상은 그렇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에 묻혀가지고 죽었지만은 그 후손들은 죽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후손들이 한 일이 뭐냐? 레위 지파니까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했는가? 성전의 그 문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대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벌을 받아가지고 죽었는데, 그의 후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이 찬양은 우리가 힘들 때 담대함을 주고요. 그렇죠? 이 찬양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우리 어머니가 남편 일찍 세상 떠나고 병약한 몸으로 저를 비롯한 이 삼남매를 키울 때 다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죠. 그때 이제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하셨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혼자 예배를 드리고, 그때 부르는 찬송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찬송이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의 삶이 그 험산 줄령을 혼자 넘어가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심정을 아버지 앞에 토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밤낮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것 불렀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될 때에 담대함을 주시고, 찬송을 부르게 될 때에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성전에 사는 거,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 날마다 성전에 나오는 거. 할렐루야. 아이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 너무 잘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아이고, 그래도 그것만 갖고 안 되죠. 어쩌자고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로 오십니까? 어쩌자고. 그러다가 또 한 주 빼먹게 되면 보름에 한 번 교회로 오시네. 오늘 여기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주의 집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화장실 청소하려고도 일주일에 2번씩 교회를 오잖아요. 날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아주 날마다 이 차가 교회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죠. 처음엔 몰랐는데 날마다 그 차가 성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이 교회를 가까이 하면요,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오락실에 그냥 하루 종일 가가지고 술집에 파묻혀가지고 이러면 그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자주 와서 누구 말 떠나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면 어려울 때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고, 힘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고, 괴로울 때 찬송하여 능력을 얻을 수 있으니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